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 살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시대 같아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서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초기에 와서 여러분 순교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서, 배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도 한번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어가면서도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살렸는 거예요. 가난을 살렸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그 저주 아래 여러분 있어요. 굶주림, 배고픔, 가난, 질고, 우상 숭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자유자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생명을 귀중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하게 여러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래 살아야 복이요, 돈이 있어야 복이요, 명예가 있어야 복이요, 건세가 있어야 복이라고 말하는 데가 많은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주를 위해 순교할 때 영혼의 때에 영광이 크다는 사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신자가 작정하라니까 여러분 불보듯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복음입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죄를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고 하시는 그 뜻을 전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70년, 80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어디에 여러분 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생애와 같이 내 생애를 써야 되고, 바울이 생애와 같이 내 생애를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하기 위하여, 예수를 변호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에 흘려 죽으신 사건이 누구를 위해 여러분 죽었는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서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도한다고 여러분 죽이지 않으니, 죽을 이유는 없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왜 전도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전하신 말씀이 마지막이다. 전도해라. 모든 우리 족속으로 만민에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때요? 교회 직분을 받아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삶이 어떠느냐고요. 세상 하나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질고 하나 이기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세상 TV에 나오는 소리에 말 한마디에 쩔쩔쩔쩔매요. 지금 30대 40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가 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30대 40대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공산주의가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살지 못해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억압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이 생명 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왕성한 곳에는, 생명이 왕성히 역사하는 곳에는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고난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요. 대한민국이 70년, 80년도 그랬어요. 90년도에.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38명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 들려요? 지옥 가는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여러분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도록 피 흘려서 너를 죄에서 담당하고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해야 돼요. 너희는 내 계명대로 여러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듯이 너희도 영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했나요? 전했습니까? 그 시대는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전해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분명히 영혼 구령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육신은 여러분 죽어도 저 사람은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교회만 났다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다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헛된 허사가 아니거늘 어찌 우리가 여러분 가감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누가 여러분 저주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와 여러분과 인류 죄값인 사망을 죽으심으로 사망을
갚아주시고, 이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기 여러분 위함인데,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죽음을 가졌을지라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듣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가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38절 39절, 사도행전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요. 누구 뜻을 행하려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보고 힘이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너들만 구원해. 내 아들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성자 예수 죽이면서까지 너는 살려야 돼. 너는 살려야 돼.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신이 있다고, 귀신이, 그 사람들이 귀신이 진지 몰라요. 자기가 절하는 게 뭔지 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조상이 아니래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쏘가서 얼마나 여러분 절하느냐고. 그봐 저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38절.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천국 가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며 여러분이 우리가 전해야지요. 이 지구의 사람이 여러분 숨지기 전에 전해 주어야죠.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빠르게 여러분 전파되느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가는가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보고 알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영생이 얼마짜리예요? 영생이 얼마짜리라니까? 천국이 얼마짜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맞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데, 여러분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참. 근데 어제도 여러분 잠깐 목욕탕 갔다고 해요. 절대 안 나가요. 계속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까 봐 애절해 간절해. 시험에 들을까 봐 애절해 간절해. 왜요? 어떨 때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 안 하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겠죠. 신앙생활만큼 죽도록 충성했겠죠. 왜요? 내 영혼의 뜰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승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애절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산다니, 이것을 누가 믿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0년 산다는 그 약이 있으면 여러분 사 먹을 사람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다니까. 내가 5년 6년 산다는 약이 있으면 사 먹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기는 생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기는 생활.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 영광도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다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말씀이 교회 가는데 들고 달랑 갔다 달랑 거 집에 갖다 놓잖아. 안 보잖아.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는데 안 믿어.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끝나버렸습니다. 영생을 가졌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내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영혼이,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이 값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 생활인데, 맞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니,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을 듣고 경험하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이게 노래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노래입니까? 고백입니까? 고백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요. 유명한 여러분 교육의 도시죠. 그는 가말레의 여러분 문어생이요, 율법 사회예요, 공예원이에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는 젊은이로서 악길이 환하게 열려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여러분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 똑같이 어떻게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냐. 신성모독죄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늘 지금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진두지휘하며 악한 자의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는 정당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가 섬긴다고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석구석 찾아다니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여러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쓰임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도착하자마자 저 하늘에 빛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람들은 빛을 보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해요. 사울아, 사울아. 쏟아지는 여러분 빛 속에서
눈이 멀면서 퍽 주저앉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왜 나사렛 예수냐? 네가 말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서, 쏟아지는 빛 앞에서 가슴 속에 수많은 우리가 깨달음이 옵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생애는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축복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이에요. 맞아요? 고난이에요. 왜요? 세상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영광도 다 주어놨는 거예요.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밀라도에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도 죽는 줄 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거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전도해야 된다.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맞다. 너희와 얼굴을 다시 못 볼 거야. 이제 끝이다. 모두 말립니다. 나를 위해 내가 떠나는 일에 힘들게 하지 말고 놓아주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심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나는지 뭐라고요?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진 매를 맞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다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로마까지 압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드디어 내가 로마에 왔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고생을, 이런 아픔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시밭길이죠. 그래서 바울이 갔던 길은 가시밭길이야. 그러면서 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기쁘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뻐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하고 고급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는 자기 믿음의 아들 수제자 베드로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고난을 받아라. 육신의 고난을 받아라. 저도 밤이 맞도록 강대상에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즐겨야 돼. 이게 신앙생활. 이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여러분, 고난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여러분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우한 질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기라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치고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타협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 할 일 되게 없네? 욕먹지요. 그래도 우리는 왜 전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몰라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기도 했는데 욕 좀 먹어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계속 여러분 핍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없다라고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영적 생활을 못하면 그 목사님이 왜 지를까? 어제도 내가 우리 성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줘요. 안 믿어요. 자기 얘기만 해.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누가요?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재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요? 코로나 한마디에 여러분들 불쑥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그만큼 많은 일, 그만큼 많은 행사했는데 한 사람도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 담대할까요? 그런 하나님 제가 수없이 체험하고 수없이 만났기 때문에 담대할 거예요. 지금 제 가슴이 막 아파서 터져나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막 담대하게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까 봐 내 속이 터져나간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원받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죽으면서 바울이 죽어가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에요. 팔 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영원의 때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뜻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주시면서 신앙생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그는 폭군에 의해서 목이 잘려 잠수해요. 네로 폭군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네로가. 그런 마지막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 기뻐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전도하는데 방해하다 싸워 이겼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전도하라고 가라고 명령한 곳마다 달려가 길을 마쳤어. 내가 전도하겠다는 주님과의 나와 약속을, 믿음을 지켰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믿음을 지켰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없는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목숨은 어느 땐가 우리가 끝납니다.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늙어가는 육신 앞에 장사가 여러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날 당신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만 달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왔어요. 그러겠어요? 염치 없잖아요.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땅에 왜 놔두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여러분 살려두신 줄 아세요? 복음 전도하느라고 놔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금방 데리고 가고 싶은데 놔두는 이유가 복음 전도하라고 놔둔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 여러분 떠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놔두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잘 먹고 여러분 잘 살라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가 피 쏟으셨듯이 영원 구원은 우리가 전도에 자기 생애를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합니다. 돈 버는 목적도, 내가 여러분 출세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 피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변호하기 위하여, 그를 여러분 알려서 믿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님이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있게 하신 뜻에 우리가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과 같은 정신을 갖고,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나 너만은 살려야 돼. 그러면 내게 여러분 죽음이 우리가 끝나냐요?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의 미랄같이 이 땅에서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썩어지고 열매를 내듯이, 주님 그랬듯이, 제자들도 그랬듯이 여러분 스스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 오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가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듯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 기도해놓고 성도들의 그 역사가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책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칭찬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먹으며 여러분 먹을지언정 여러분 핀잔을 들으면 들을지언정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41절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계속해서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성령의 선물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시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41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명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3,000명이 예수 믿는데요, 복음 전도는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붙들고 나를 끌고 다닐 때 여러분 따라 다녀라는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말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주게라 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로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제자들의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여러분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믿고 말씀했으니 주님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실망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의의 재판관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당당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도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자기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들만 절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소중하기에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피가 나를 살렸다면 나도 그 피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에게 여러분 죽어도 전해야 되지 않나요? 그가 날 위해 죽었다면 나도 가서 전해야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삶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불행의 열정의 사명의 여러분 조건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예요. 죄와 마귀와 여러분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들을 방관하는 잔인함이에요. 철저한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그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토록 우리가 멸망과 파멸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를 향한 불순종과 여러분 반항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영혼 구령을 위하여, 목사도 영혼 구령을 위하여, 여러분도 영혼 구령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러분 침술 맞은 무관심을 버리고 방관을 버리고 지나친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무섭지요. 지옥 가거나 말거나 가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모르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아는 것인데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이 살고 싶어 몸부림치면서 당신의 전도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갈망을 외면해서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갈망하는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의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나의 이웃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전 세계 인류에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외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영혼 살리는 거. 어디에요? 땅끝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전도할 정신을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 불타는 지옥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전도해야지요. 내가 만난 내 이웃도 전도해야지요. 내 직장 여러분 오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요. 나는 전도하며 살리라. 주님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라고 명령 무시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제자와 같은 구령의 열정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이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